너무너무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Come a little closer is always in the heart of our loving God. During the 3 years of earthly ministry, Jesus did many things. He taught about the kingdom of God. He gave the kingdom of God as he introduced himself as the way, truth, and life. He did the teaching ministry of how to live as God's people. He healed the sick, and he also healed the hearts of people who are suffering from ailments coming from life experiences in their hearts. Today's story tells of a woman who was sick, but one who also was living with the pain of aching heart. Because of her illness, people, even her own family, even doctors would shun her, not have anything to do with her. This latter illness, you see, pain of the heart, was much harder to bear than any physical illness. But when Jesus met her, he healed the physical illness, of course, but he also healed her heart. Jesus called her, "My daughter, your faith has healed you." But go in future tense, he blessed her, go in peace. Jesus is interested in giving us everlasting life. Jesus is interested in healing our illnesses, but he is also, perhaps more so, interested in healing our hearts that we must live with as we continue to tread our journeys here on earth. God wants to give us peace. What are your ailments? Come to Jesus a little closer. Are you harboring any private pains in your heart? Perhaps that pain that you have been holding on to for a long, long time because of memories of pain. Jesus wants your heart, even the most painful memories. Each time you come to God in worship and prayer, come a little closer, a little more passionately, and hear Jesus' words of blessing, go in peace. 아멘. 사복음서가 기록한 예수님의 지상 목회 중에 크게 4가지 사역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설교하셨고, 치유하셨고, 그리고 사순절 수요 예배, 목요 예배를 통해서 모범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물론 천국을 선물하셨습니다. 근데 더 자세히 관찰해 보면 예수님은 설교나 가르침보다 치유 사역에 더욱 많이 신경을 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치유 사역이 설교와 가르침보다 우선으로 취급됐다라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지만 오히려 천국에 대한 복음을 우선 삼아 치유 사건 후에 혹 사람이 센세이셔널리즘, 선푼주의 신앙으로 흘러갈까 봐서 너무 많은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지시하시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가장 많이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신 경우가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종종 이 더 중요한 일을 위해서 가시던 중에도 무슨 중요한 사람을 만나러 가는 길 중에도 아픈 사람이 보이면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던 길을 가셨습니다. 또 정중한 예배 시간에도 치유의 기회가 생기면 하던 일을 제쳐놓고 그 괴로움을 주는 병을 고쳐주신 예도 많습니다. 사복음서에 총 3,774절이 있는데 그 중에 10분의 1 이상이 되는 절들이 육체적, 정신적 질병의 치유나 죽은 자를 살리신 얘기들인데 41가지의 치유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화하신 기록들을 보면 총 1,200번 이상이 있는데 그 중에 3분의 1 이상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둘러싼 대화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치유 사역에 관심과 시간을 많이 할애하셨던 것은 누가복음의
6장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 안으로부터 왔더라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밖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색 병든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각종 사람이 겪는 아픔을 다 고치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 나병, 귀먹음, 눈먼 병, 중풍병, 혈루증 모두 난치병이라고 여겨졌던 병들을 다 낫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치유 사역이 매우 중요하셔서 천국 복음 구원이 우선이지만 예수님의 왕권, 즉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은 이 세상의 모든 절망적인 상황, 눈에 보이는 질병, 눈에 보이지 않는 심적, 정신적 병마저도 다 예수가 오신 후 하나님의 통치권 하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하는 진리를 이렇게 복음서는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몸의 창조자이시면서 동시에 영의 창조자이신 것을, 마음의 창조자이신 것을 성경은 처음부터 가르치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이 우리의 영과 몸과 마음, 그 형상에 포함되는 것이고 영과 육으로, 그러므로 강건케 천국 소망을 안고 사는 우리 모습이 평안으로 세상이 알 수 없는, 줄 수 없는 평안을 안고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삶, 생명의 삶이란 영적인 건강함, 건강한 신체, 이 두 가지를 겸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설교와 가르침과 치유 사역을 겸한 사역을 펼치신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앙은 영과 몸과 마음의 새로운 부활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 신앙 고백으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 전인적 구원을 소망하고 전인적 천국의 예표적인 생명의 삶을 소망하고 믿고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복음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십자가의 승리는 죄사함과 영생 또 모든 세상의 환난을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승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의 삶에 어디에 관심을 두시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믿음을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평강, 강건함을 소망하고 누리며 살아야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영적 건강, 몸의 건강, 둘 다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아울러서 몸의 건강과 영의 건강은 한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영적 건강은 몸의 건강에 영향을 주고 몸의 건강이 영적 건강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어제 아침에 새벽 예배 후 친교 시간에 브렉패스트 하면서 낙타윤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해줬어요. 모든 병은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리고 또 모든 병의 치유도 약보다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예수님의 복음의 내용을 잘 그린 상징입니다. 두 가지의 웰네스를 잃었던 여인이 이 두 가지의 웰네스를 회복하게 된 동기 이야기입니다. 모범된 믿음의 행위와 예수님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적으로 전인적 치유를 베푸시는 얘기입니다. 43절의 첫 부분을 보면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2해를 혈루증이라고 하면은 이 12라고 하는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영원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혈루증으로 앓는 그 병이 오래됐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불치병, 혈루증이라고 하는 병이 불치병이기도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의사들마저도, 때로는 가족 식구들마저도 무슨 불결한 큰 죄가 있어서 생긴 병으로 취급받는 병이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불치병이라고 하는 뜻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그냥 가까이 하고 싶지도 않은, 고쳐주고 싶지 않아 하는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겪는 병은 신체적으로도 아주 고통스러운 병이었지만 마음적, 심적으로도 매우 힘든 병이 된 겁니다. 이게 12년 동안 아주 절망에 빠뜨릴 정도로 아무 해결책 없이 오랫동안 지속된 병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소문을 들은 적도 있고 병 고침에 대한 소문도 들었고 또 무리 중에 섞여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기도 하고 그 말씀과 치유 사역을 통해서 두 가지를 보아왔습니다. 아무도 도울 능력, 생각이 없었던 12년이었는데 예수님은 다른 분이신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치유의 기적의 권능이 있으신 분이시고 신체적 치유자, 그리고 병든 자, 불쌍한 자, 가족과 의원에게도 버림을 받는 아픔을 아시고 보시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시고 고쳐주시는 인자하신 예수님을 또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몸도 다 상했지만 그보다 사람들께 큰 실망만 겹으로 경험한 마음의 상태로 살아왔지만 이 여자는 이미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의 같은 이야기의 내러티브를 보게 되면 이 여인이 속으로 생각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여기서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하는 말은 나음을 얻으리라, 이런 뜻으로 쓰여진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을 낫게 해 주실 거다라고 믿기는 했지만 그 병이 힘들어서 그걸 해결하려고 예수님을 접근했지만 그 마음 속의 상처, 사람들에게 버림받음, 이 상처는 해결받을 것으로 감히 생각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44절에 예수의 뒤로 와서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앞에 길을 막고 서서 예수님 나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러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버림받아 온, 외면당한 경험만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뒤로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 뒤에 등을 툭툭 친 것도 아니고 예수님 모르게 그 옷가에 손을 대니? 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모르게 능력을 소유하신 분인 것은 아는데 그냥 병 고침만 받고 도망가려고 이런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거죠. 아무튼 믿음의 행위였던 것은 분명하죠. 이 믿음으로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44절 다시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라고 그랬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목적을 성취한 것으로 여기고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잠깐 You're not going anywhere 하고서 붙드십니다. 45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무리가 옹위하여 미나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또 46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뒤로 와서 옷자락을 만졌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알 정도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겪고 있는 아픔을, 몸과 심적으로 아픔을 다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찾아오시는 길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주석을 하고 싶습니다. 여인의 입장으로는 이거 모르는 거예요. 어이쿠, 들켰구나. 이제 큰일 났다. 예수님마저도 병든 내가, 불결한 내가, 모두에게 버림받은 내가 자격이 없는데 이 성스러운 예수님의 옷을 만지다니 내가 몰래 기적을 훔치려고 했다가 들켰구나. 이 정도로 생각을 한 겁니다. 보세요. 47절에.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연고와 그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고하니 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라고 부르는 거예요. 너 누구냐? 감히 나를, 이런 소리를 들을 줄 알았는데 나를 아시는 정도가 아니라 My daughter, 내 딸아라고 부르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따라라고 이렇게 불러주실 때에 예수님의 마음은 릴렉스해라.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 이 몸이 아픈 것도 참 많이 괴로웠지. 그리고 그 마음에 담고 있는 그 아픔, 그 상처, 바로 옆에 앉아있는 사람도 모르고 알게 되면 오히려 멀리 하려고 하는 그런 아픔, 이거 다 내가 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온 거야. 너무 오래 고생한 거 다 알고 있어. 내 믿음으로 내 병이 낫도록 내게서 능력이 나간 거 잘 된 거다. 근데 내 관심은 더 큰 데 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네 병이 낫도록 내게 두려우면서도 내게 그 병 고칠 권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 잘한 거다. 평생 아무도 아무 처방도 속수무책이었던 거 다 아는데 나에게는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나온 거 잘한 거다. 그거 대단한 믿음이다. 근데 내 마음의 병, 마음의 상처, 내 영적으로 불안함, 그 병까지도 우리 고치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내 믿음으로 그 병이 낫다라고 과거형으로 말하셨어요. 근데 그 같은 문장 속에서 내 마음의 상처까지도 나는 관심이 있는 것이고 그 병까지 낫게 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말씀을 평안히 가라. 미래형으로. 내가 안고 있는 그 병 낫다. 그 믿음 great. 잘했어. 근데 내가 아직까지 그 속에 가지고 있는 그 아픔, 그 병 이거 고쳐야 되겠다. 평안이 없어. You need peace. 하면서 앞으로 평안으로 가라. 내가 이걸 준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여인이 한 행동은 세 가지 단계 아닙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병을 고치실 권능자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달아온 것, 그리고 믿음을 큰 용기가 필요했어도 기꺼이 행동으로 옮겨서 예수께 손을 댄 것, 그리고 예수님이 몸의 병을 고쳐주셨지만 아마도 성경의 기록보다는 더욱 긴 대화의 장이 전개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 여인에게는 12년의 몸의 병 때문에 고통이 컸겠지만 사실 몸이 아픈 것 견딜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다 잘 이겨낼 수 있지 않아요. 근데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더 큰 고통은 마음의 고통이었어요. 마음의 상처였습니다. 이건 치유의 희망이 전혀 없었지만 예수님은 그 병마저도 고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게 왔으니 내게 손을 댈 믿음이 있으니 그 병 고치자. 그러나 사회의 아웃캐스트, 가정도 버리고 의사도 버리고 종교도 버리고 아마 너는 네 자신도 때로는 밉고 내가 내 자신을 포기한 적도 참 많았을 거야. 참 많이 힘들었지. 근데 내가 내 앞에 왔으니 내가 내게 손을 댔으니 진정 나를 만나라. 나를 찾았으면 내가 내 삶과 마음과 영 전부의 주인이 되게 더욱 내 삶 전부를 나에게 달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과 너의 전부를 고치자. 내 삶의 12년 너무 오랫동안 평안이라고 하는 것 몰랐지. 이제는 나를 찾았으니 됐어. 이제는 나와 더불어 살자. 우리 함께 살자. 우리 내가 세상의 온 목적을 내 삶 속에 전인적 평강을, 전인적 평안의 삶을 누려야 하지 않겠느냐. 세상은 너를 버려도 내 자신이 너를 버린 때가 있어도 그 고통은 너무 컸고 너무 오랬어도 이제는 딸아라고 부르십니다. My daughter. 믿음으로 나를 찾았으니 너는 내 거예요. 너는 내게 손을 댔으니 나는 내 손으로 네 삶을 내 것으로 정했으니 영생 영락의 소망으로 살아라. 그 병도 나아라. 이제 내 손으로 너의 인생을 영과 육으로 강건함을 찾고 누리며 참 평안으로 나와 더불어 살자. 이 말을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 생명의 삶의 선물을 그 여인 앞에, 새 생명의 선물을 그 여인에게 주신 겁니다. 제 목회 경험 이야기 한 가지 하겠습니다. 사실 설교 준비하는 것, 성경 공부 준비하는 것, 이걸 위해서 공부하는 것, 아웃사이드 리딩 모든 집회, 아마 신방까지 다 합치면 평균 매주 한 10차례 말씀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대단한 특권이라고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지 이거 힘들다 그렇게 생각을 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 특별 신방이라든지 특별 행사가 있다든지 장례 결혼식 그 주에 있게 되면은 모든 집회의 패턴이 또 더욱 힘들어지는 거 당연하겠죠. 그래서 잠을 자지 못하고 힘든 한 주를 보내게 될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 참 너무나 힘들다 생각한 적도 없습니다. 병이 있으시다든지 무슨 사고가 생겼다든지 누가 갑자기 입원을 하셨다든지 수술을 하셨다든지 하면 달려가서 같이 기도하고 또 위로의 말씀 전하고 소망의 말씀들로 가족과 함께 회복 기간을 지납니다. 이것 역시 목회의 중요한 부분으로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그 필요한 데에 내가 섬길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을 감사하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전화를 갖고 다니는데요. 이 전화를 제가 끊은 적이 없습니다. 주 7일 24시간 그냥 켜놓습니다. 예배 시간만 사일렌트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새벽 2시, 3시에 전화가 울리면 꼭 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달려가야 할 일이면 벌떡 일어나서 달려갑니다. 이런 모든 목회 분야들은 당연한 것이고 다 감사하고 다 기쁜데 목회하면서 간혹 힘이 들 때가 있어요. 그건 심적인 아픔, 상처입니다. 가정 문제이건 교회 안의 인간관계의 문제이건 이런 것으로 인해 그 아픔 상처를 감춘다든지 또는 남을 탓한다든지 무슨 나름대로 큰 시험에 든다든지 제가 암만 기도를 하고 상담을 하고 권면을 하고 하나님의 뜻 말씀을 비추어 힐링과 화해와 영적인 건강의 재건을 위해 노력을 해도 한번 마음을 꽉 닫으면 좀처럼 그 심적인 병이 낫지 않는 분들을 볼 때 그런 때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보고 마음 아파하시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게다가 몸이 아파서 곧 죽게 됐어도 그 이후로 교회를 떠난다거나 하는 경우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이 소위 시험, 상처, 심적인 불안, 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겸손하게 바라지 않으면 몸은 멀쩡한데 영적으로 약해져서 교회를 믿음을 멀리하거나 떠나는 경우 봤습니다. 이게 목회자에게 가장 힘든 일입니다. 사실 예수님도 가장 힘드셨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이제 2주 후에 고난주가 옵니다마는 예수님 채찍 맞는 건
말로 상처를 입히려고 하는 것, 이 주먹으로 얼굴을 치는 것, 이런 거 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십자가에 결국은 달리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라고 부르짖을 정도의 아픔이 있었어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런 게 예수님께 가장 힘드셨던 것이 아니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떠났을 때 이거 마음 참 아프셨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이거 참 힘드셨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런 힘든 게 아니라 그 영혼이 너무나도 불쌍해서 힘드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베드로는 몰랐는데 예수님이 저기서 붙잡혀 가시는 중에 고개를 돌려서 이렇게 쳐다봤다고 그랬어요. 무언 속에 예수님의 아픔이 아주 보입니다. 우리 모두 비슷한 경험 이 세상 사는 가운데 해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몸에 아픈 곳이 어디이십니까? 얼마나 오랬습니까? 이 future prognosis는 어떻습니까? 앞으로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 물론 거기에 관심 있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은 괜찮으십니까? 마음에 아픈 곳이 있으십니까? 이 후자가 더 힘들지 않습니까? 몸 아픈 것, 마음 아픈 것, 인간관계상 아픈 것, 하나님 앞에 믿음이 약해져서 옛날보다 좀 비관적으로 인생관이 변하기도 했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뒤범벅이 돼서 그냥 모든 것이 짜증나고 그럴 때도 있습니까? 이유가 무엇이든 우리 모두도 12년 동안 혈루증 앓은 여인처럼 두렵고 비관에 절망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도 용기를 얻어 예수께 나와 예수께 손을 댄 것과 같이 비관이 남아 있어도 사람은 못 믿어도 나 자신이 실망됐던 적 많았어도 그냥 손을 내밀어 예수께 더욱 가까이 나와 예수께 내 몸을 또 내 삶을 내 마음을 내 상처들을 다 맡겨 보십시다. 그랬을 때 예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관심이 있으시고 예수께서 얼마나 나를 새롭게 고쳐주시고 예수께서 얼마나 나의 삶의 전부를 평강의 삶으로 평안의 삶으로 그의 사랑의 손으로 붙들어 인도하시는 삶으로 바꿔놓으시는가 보십시오. 딸아, 아들아, 나를 믿고 의지한 것 잘한 거다. 이게 예수님께서 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하면 예수님의 거기 오신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행동 모든 것.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안고 살아야 하는 사랑의 결핍으로 말미암는 고통, 상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향해서 I love you 하는 거예요. I love you. 그러면 됐어. 세상이 너를 못 알아줘도 나는 다 안다. 세상이 너를 외면해도 나는 너를 도우실 내 하나님이다. I love you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평안히 가라. 평안을 누리고 살아라. 나의 아픈 것, 신체적, 마음적, 정신적, 영적 모두 다 항상 나의 구세주 치유자이신 예수께 다 드리십시오.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I am so happy. 잘 왔어. 내 딸아, 내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다 고쳐줄 것이다. 내 삶은 이제부터 평안의 삶이 되는 거다. 아십니다. 우리도 혈루증 여인이 가졌던 두려움 중에도 절망 중에도 예수께 나아가 그에게 손을 대는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정적인 경험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망설인다던가 치유의 회복의 기회를 놓치는 삶이 된다던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여건이 나를 힘들게 하고 불리하게 하더라도 하나님은 신선한 회복과 새 생명과 평안과 소망으로 우리의 곁에 다가오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예수의 구원의 팔을 끌어안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팔을 펼쳐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십시오. 딸아,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누른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누른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많은 환난이 있는 세상에 안심과 보호의 품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낙심과 절망으로 채운 내 마음속에 새 소망의 손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많은 상처가 있는 내 삶에 따뜻한 능력의 치유의 손길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이제 주님의 손에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